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유, 역시 아시네요. 화면이 떠 있군요. 왜 바울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왜 바울입니까?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울의 유연함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그 성품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품은 무엇이 있을까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셨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왜 바울입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왜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후의 본문에서, 사도행전 21장 이후의 본문에서 이 바울에게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왜 바울을 선택하셨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보여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와 오늘까지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본다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이유가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또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이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바울이냐? 바울이 받은 교육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에 따라서 이제 성전으로 왔죠. 그런데 그곳에 오니까 그들이 있던 그 이방인의 나라에서 보았던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있던 지역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무리를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뭘 시켰다고요? 충동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은요, 바울이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하며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헬라인을 성전에 지금 데리고 와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무리들에게 외치고 막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이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여러분, 이방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바울이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한 걸로 착각한 거죠. 오해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28절 그 앞절들의 상황은 바울이 유다의 권면대로 성전에 7일 동안 그 서원의 결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례를 행할 때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지키면 안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에 서 있는데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지금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바울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인들이 충동시켰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비방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이 예루살렘을 비방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이방인들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왔다. 이것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 누가 오느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이제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소리를 치면서 지금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하니까 이 천부장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도저히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데리고 나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데리고 가서 바울을 놓고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의 원문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이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의미에 그냥 막대 먹듯이 막 달려들듯이 이야기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침착하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왜냐? 분명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냐? 그것도 아주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이 천부장이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헬라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디 말을 할 수 있어요? 유대말을,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할 수 있고 헬라 말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혈통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의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잘하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 교육과 헬라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서 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들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공부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힘들었겠다. 한 나라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나라 말을 했으니,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가정에 가면 유대인들의 말, 밖에 나가면 헬라 말, 여러분 이런 교육 받아보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저보고 만약에 그렇게 저는 부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우리 집 말을 하기 원합니까? 저 나라 말을 하기 원합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나 두 가지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에. 여러분, 두 가지 언어를 배운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언어를 배운다는 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유대식 교육을 대충 받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받은 그 교육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렵게 힘들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시절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춘기 시절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어렵게 그 공부들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받은 그 교육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모든 교육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기 싫어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받았던 그 교육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는 자리에 가서 지금 그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어요.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뒤에 앉아있고 몇 명이 지금 앉아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어려워해요? 편해요? 힘들어요? 하진아, 공부하는 거 쉽니 어렵니? 쉽지? 어려워? 그렇지, 어려워야지. 어려운 게 당연하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시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엄청난 노력들을 들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희나자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 가졌었어요, 안 가졌어요? 사랑자매는 어때요? 이거 공부 잘했구나. 다 동일하게 가졌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했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면서 버텼던 그 시간들, 배웠던 그 모든 교육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뭘 할지는 몰라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바울이 만약에 헬라어 공부하는 거를 힘들어가지고 게을리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그 게을리한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혔어요. 이제 자신을 변호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단어더라? 자신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었겠어요? 자신을 제대로 변호 못하죠. 헬라말을 배우긴 배웠는데 열심히 못해가지고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2 외국어로 뭘 배웠냐면 독어를 배웠어요. 지금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인문계입니다. 인문계인데 제가 다녔던 학교의 제2 외국어가 독어였어요.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때 믿지 않는 상황에서 독어를 배우다 보니까 독어를 배웠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기억하는 단어들은 뭘까요? 구텐탁, 굿모닝이라는 뜻이에요. 아베체데, ABCD,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만약에 독일인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텐탁, 땡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이 여러분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헬라 언어를 배우는데 몇 년, 몇 년, 그러면서 시간들을 낭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헬라어를 배우면서 나는 나중에 예수님을 전할 거야,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쓰임 받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생각 1도 못했어요. 근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그거 언젠가는 사용하십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언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학창시절에 무슨 교육도 받은 줄 아십니까? 직업교육도 받았어요. 직업교육. 무슨 직업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좀 성경을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직업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천막 만드는 일. 근데 그 천막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제가 이런 또 상상을 해봤어요. 야,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야, 이걸 내가 왜 해? 우리 집안이 유대인의 집안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앞으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 이 천막 만드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고 그 일 가운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이 필요할 때 자신이 일해서 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천막 만드는 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술이라는 게 옛날에 요즘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기술 시간에 뭐 배웠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납땜하는 거. 그래 라디오도 만들게 하고 뭐 하여튼 만드는 거 희한한 거 많았어요. 뭐 모터에 달려가 돌아가는 거 만들기도 하고. 그때 납땜질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 납땜질 하나만큼 제대로 배웠어요. 제가 그거 납땜질 배우면서 그 납땜질 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요 납땜질 하면서 그 납땜질 할 때 올라오는 연기 맡아 이걸 내가 왜 하나?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 납땜질 쓸까요? 안 쓸까요? 아니 목사님이 납땜질을 왜 합니까?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납땜질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하면서요? 이거 마이크 라인 만들죠. 스피커 라인 만들죠. 교회 청년부에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 음향 고장나면은요 그거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뭐 하냐면 선 같이 만들어요. 스피커 뜯어가지고 스피커 고장난 거 고치기까지 했어요. 저희 선배님들 중에 전기과를 졸업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배워가지고 스피커 고장나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납땜질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개는 제가 만들었어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우게 하시고 준비시켰는데 이걸 어디 써나? 내가 목회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어디 써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쓰세요. 아니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거 쓸만한데 보내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게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 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보내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납땜질 할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고장이 나니까 빨리 고쳐가지고 급한 거니까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 나중에 그거 다 하나님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데 그때 배울 때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어른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살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안 배우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거 여러분 제발 묵혀두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바울의 출생지 때문에, 뭐 때문에요? 출생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헬라말로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합니까? 38절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러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문의 여지 없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천부장이 바울을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 예전에 폭동을 일으켰는데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강렬로 나갔던 애굽 사람.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검, 짧은 검을 가지고 자객으로 활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 명절날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들 틈에 숨어가지고 로마 관리들이나 아니면 로마에게 우호적인 유대인 인사들, 좀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왜 로마에 빌붙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객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들 중에 애굽 출신의 한 유명한 자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후 54년에 폭동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유대인들을 선동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추종단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으로 가요. 무슨 산으로 갔다고요? 감람산. 감람산에 가가지고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로마인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감람산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 진압을 해요.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근데 이 주동자인 이 애굽 사람하고 4,000명이 광야로 나아가지고 숨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숨은 애굽인 자객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이 천부장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 사람, 그 자객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도 하지 않고 너는 그다라고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바울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다. 특히 어디라고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도,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자신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에요.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군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죄를 지어도 그 땅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나서서 그를 보호해주고 로마로 가서 판결받도록 하게 한 이유가 뭐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집안은요 원래는 제롬의 전성에 의하면 갈릴리의 마을인 기사랄에서 살았던 집안이래요. 근데 그 집안이 길리기아 다소로 왔어요. 근데 왜 왔냐? 로마 군인이 팔레스타인을 폐허로 만들 때에 살고자 다소로 피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라는 것이 지금은 위험에 빠져 있는 바울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피난 와서 그곳에서 이주한 그런 어떤 집안의 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울의 집안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의 가정이고 유대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부유한 가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아주 부유하고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반대의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 전쟁에 의해서 지금 길리기아 다소로 이민을 갔어요. 그것도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이방인의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여러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주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생활하는 태도,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들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주 낯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린 바울이 어떻게 지내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의 환경에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의 어린 시절 자신의 정체성으로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외국에 이민 간 가족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어때요? 아무리 집이 대단하고 생김새가 다르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부유하다고 해도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의 시민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동양인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차별을 받아요. 뭐 요즘에 TV에 보면은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차별을 받잖아요. 어떻게 차별받아요? 이게 뭐예요?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눈 작다고. 나는 가면 안 돼요, 절대 외국에. 절대 가면 안 돼요. 눈 크게 뜨려면 인상 쓰는 것처럼 주름살 생기고요. 보통 주름살 없애려고 하면 눈이 작아지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저보고 제발 앞에 찢으면 어떨까? 저는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이 작은 눈을 가지고 열심히 살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차별들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롱들을 받고 차별들을 받으면서 그 어린 시절을 이겨낸다?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보면 그 바울은 자신의 출신 환경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스데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다니면서 먼 거리도 다니고 먼 동네도 다니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잔인한 행동들을 했을까요? 집안도 바리새인의 가정이고 교육도 제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악착같이 행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는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아니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인정받아요? 그의 집안은 베냐민 집하고 교육은 그렇게 받았지만 그는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이다.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이 대단한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앞에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이라는 것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것도 유대인 지역의 출신의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하고 아무리 집안이 그렇게 해도 내가 지금 어디서 자라고 교육받았냐, 어디서 살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특히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다, 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악착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 사회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있어서 길리기아 다수의 출신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약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에게 길리기아 다수의 출신이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헬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사람 옆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헬라 지역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위험할 때는 로마 군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냐고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단점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단점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단점 때문에 괴롭고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보면은요, 그 단점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장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어느 순간 장점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점을 들어 사용하시면 어느 순간 나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단점 바라보면서 항상 작아져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제발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관점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단점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큰 장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지나왔던 것들, 어쩔 수 없이 했던 공부, 훈련, 직장, 그리고 나에게 주어졌던 어린 시절의 모든 환경과 지금까지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삶이 우리가 충실히 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지금의 고난까지도, 지금의 고통까지도, 지금의 그 단점까지도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